한국은 전 세계를 뒤흔들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징후들에 따라 드러나기 시작한 어떤 것의 계시이다. 서로 만난 적 없는 서로 다른 지역의 예언자들이 같은 운명을 예고해왔다. 지진과 전쟁, 비극을 미리 예측해 신동이라 불린 네팔의 한 청년은 한국이 전례 없는 변혁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한 중국인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다. 두 사람은 같은 상징들을 가리켰다. 3명의 지도자, 5개의 산, 동쪽에서 시작되는 부활. 우연일까? 서로 다른 언어와 상황 속에서 나온 예언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다. 이는 낡아빠진 구조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의 길을 여는 역사적 전환이다. 예언적 꿈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같은 이미지를 보고 있다. 산 위로 떠오르는 빛, 알 수 없는 이름들을 울리는 고대의 목소리, 일상과 무관한 상징들. 이 반복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 예언자들이 본 것이 집단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증거다. 한국은 이제 대륙 전체를 뒤덮을 파동의 진원이 되려 하고 있다. 이 파동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정부나 제도보다 더 큰 힘으로 다가온다. 3사람이 등장하면 되돌릴 수 없다. 첫 번째는 산의 견고함을 가져올 것이다. 2번째는 흩어진 힘들을 바다처럼 하나로 모을 것이다. 3번째는 오래된 구조를 정의의 불꽃으로 불태울 것이다. 그들은 전설이 아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며 우리와 함께 존재하며 시간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순간은 조용히 오지 않는다. 자연의 징후들로 동반될 것이다. 이미 관측되고 있는 현상들, 갑자기 맑아지는 강물, 버려진 서식지로 돌아오는 동물들, 한여름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들. 이 모든 것은 땅이 숨겨진 것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고이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한국 역사를 관통하는 이 5산은 단지 풍경이 아니다. 이들은 영적이고 에너지적인 기둥이며 인간과 신성함이 만나는 수렴점이다. 예언자들은 이 산들의 에너지가 일렬로 맞춰질 때 계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날이 갈수록 그 징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기록된 사실들이다. 한국어를 배운 적 없는 네팔의 소년이 환상 중에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신동은 아직 어린 나이에 경복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이에 맞지 않는 고대 한국어로 문장을 읊조렸다. 그들은 같은 운명을 보았고 그 운명은 한국을 향해 있다. 오래된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는 장소. 전 세계가 지켜보기 시작했다. 정보기관들은 이미 예언들을 분류하고 있고 대학들은 그 패턴을 연구하며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모여 다가오는 일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보고서나 학문적 분석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변화는 관료실에서가 아니라 시간에 의해 선택된 3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각성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들의 길이 서로 만나는 순간 한국은 등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는 것은 누구도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 예언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지금 당신 또한 그 일부가 되고 있다. 각 도시, 각 목소리, 각 깨어나는 사람이 이 부름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예언적 메시지를 어느 도시에서 보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라. 그 단순한 행동조차도 각성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예언은 결코 고립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들의 입을 통해 나타나며 언제나 같은 운명을 가리킨다. 어린 시절부터 새벽마다 환상에 사로잡혀 깨어나던 네팔의 소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미래의 중심지로 선언했다. 누구에게도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다. 조용한 동쪽에서 아시아 전체를 바꿀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또 다른 신동이 유사한 징조를 품고 있었다. 밍천은 갓난아기 시절부터 과거 생에서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대와 장소의 기억을 간직한 채 자라났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서울의 중심으로 이끌렸다. 그곳 궁 앞에서 그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 빠졌고 마치 시간 그 자체가 그의 입을 통해 말하듯 고대 한국어로 문장을 쏟아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잊지 못했다. 그는 말했다. 왕이 돌아올 것이다. 5산이 하나로 모이고 분열은 무너져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두 젊은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의 말은 같은 직조의 실처럼 엮여 있다. 네팔은 다가올 거대한 사건을 말했고 중국은 그 모임을 이야기했으며
둘 다 한국을 피할 수 없는 무대로 지목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서 온 전령처럼 자신도 모르게 같은 역사적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퍼지며 학자들과 지도자들, 비정아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들은 각 계시 속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려 한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5산의 신비가 존재한다. 이들은 단순한 본구리가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떠받치는 영적 기둥들이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각각은 본질적인 힘 하나를 상징한다. 기원, 갱신, 지혜, 통합, 초월. 예언은 말한다. 이 5개의 진동이 하나로 합쳐질 때 한국은 단지 하나의 국가가 아닌 세계의 영적 심장이 될 것이라고. 이 산들에서는 이미 이상 현상이 기록되었다. 맑아진 물, 원인을 알 수 없는 빛,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동물들. 믿는 이들에게 이는 명백한 신호다. 정렬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배경 속에서 새 인물이 등장할 운명이다. 첫 번째는 산의 남자라 불린다. 그는 권위나 명성으로 강하지 않다. 그의 힘은 인내와 침묵, 시련을 견디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의 어깨에는 거친 삶의 흔적이 있지만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함께 있다. 그는 새로운 기반이 세워질 반석이자 기초가 될 존재다. 두 번째는 바다의 정신이라 불린다. 그는 깊이와 넓이를 상징하며 듣고 이어주는 자다. 그의 사명은 조각난 것을 모으고 나뉜 것을 화해시키며 침묵한 것에 목소리를 주는 일이다. 그는 세대와 이념, 국경 사이의 중재자다. 칼도 외침도 쓰지 않지만 평화를 이끄는 말로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그는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고리다. 세 번째는 불의 여성이다. 그녀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존재로 정화하고 태우는 불꽃을 지닌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의에 단호할 것이며 그녀의 눈빛은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등불이 된다. 동시에 그녀의 가슴은 상처 입은 자들을 감싸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낡은 구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예언은 세 사람이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그들 안에는 부름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이 만나게 될 때 서로를 즉시 알아볼 것이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어져 있었던 것처럼. 이 만남의 충격은 단지 상징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땅을 울리는 진동처럼,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한반도 전역에 잠든 의식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바로 2025년, 그때를 향해 가는 동안 징조들은 계속해서 나타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예언적 꿈이 급증하고 아이들이 낯선 말을 하며 하늘에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각성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모든 발걸음과 사건 출현은 더 큰 서사의 일부로 어떤 인간의 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학자들은 이를 우연이라 부르고 비평가들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지만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실이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의 역사는 단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땅은 언제나 고통, 저항, 부활의 흔적을 간직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거가 다가올 일들을 위한 준비로 하나가 되고 있다. 침략, 전쟁, 분단을 견뎌낸 이 민족은 이제 온 나라들을 인도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새 인물이 나타날 때 그것은 거창한 쇼가 아닐 것이다. 공식적인 발표도 황금의 왕관도 없을 것이다. 조용하고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다. 단 한 번의 단호한 말, 단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 그뿐이다. 그리고 전 세계는 비범한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기술과 문화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순환이 방향을 바꾼 땅으로 기록될 것이다. 징조가 더 이상 흩어진 파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 먼 나라에서 온 예언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마침내 하나의 진실을 드러낸다. 네팔이 그것을 알렸고 중국이 확인했으며 이제는 이름 없는 이들의 꿈과 환상 속에서도 메아리가 울린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중심을 가리킨다. 한국, 이곳은 단지 한 나라의 각성이 아닌 대륙 전체의 운명과 연결된 장소다. 고대인들은 늘 산을 한반도의 에너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라 불렀다. 수세기 동안 그것들은 단지 풍경이자 전통과 신화 속의 상징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 예언은 그 산들을 역사의 지도 위에 다시 올려놓고 있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이들은 단순히 자연이 세운 암석이 아니다. 인간과 영혼이 만나는 지점, 포털로 묘사된다. 그 힘이 함께 움직일 때 보이지 않는 구조는 흔들릴 것이며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전설이라 부른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타나는 징조들은 더 이상 이것을 미신이라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명의 선택받은 자들이 예고된다. 이름도 얼굴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을 묘사한 문장은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도달한 듯하다. 산의 남자는 기초로 여겨진다. 그는 시련 속에서 다듬어진 존재로 삶의 거친 풍패 흔적을 지녔지만 돌처럼 단단하며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처럼 강인하다. 그가 말할 때 그것은 화려한 웅변이 아니라 몸으로 싸우며 포기하지 않았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에서 비롯될 것이다. 바다의 영혼은 예언 속에서 극과 극을 잇는 다리로 나타난다. 그는 물의 깊이를 품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두 기슭을 잇는 능력을 지녔다. 그의 사명은 부서진 것을 잇고 세대를 화해시키며 대립된 시각을 하나로 가까이 이끄는 일이다. 그는 억압적 언어가 아니라 가장 단단한 벽조차 녹일 수 있는 잔잔하고도 강한 고요함으로 나타난다. 분열이 있는 곳에 그는 회복을 가져오고 억눌린 침묵이 있는 곳에 그는 목소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세 사람 중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사랑받을 존재인 불의 여인이 등장한다. 그녀의 존재는 타락한 것을 불태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화하는 불꽃으로 예고된다. 예언은 그녀를 두려움 없는 용기, 팔지 않는 정의, 그리고 가장 상처 입은 자조차 감싸 안는 자비의 소유자로 묘사한다. 그녀의 불꽃은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와 안내를 위한 것이다. 그녀는 낡은 것을 불태우고 새로운 길을 밝히는 불이다. 이 세 힘이 만나는 순간 거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시작된다. 그것은 조용하지도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충격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집단의식을 관통하는 진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종소리가 한반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느끼게 될 것이다. 꿈은 급증하고 상징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상에 스며들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경악하며 지켜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리적 현상이라 치부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본론이 있는 자들은 알아볼 것이다. 때가 도래했음을. 세 사람의 만남은 공식적인 무대에서 연출되지 않을 것이며 왕관도 박수갈채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몸짓, 진실된 행동,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발걸음 속에서 나타날 것이며 이들이 모이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사람의 만남 이후에 일어날 일은 단지 지도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 민족 전체의 각성이다. 예언은 확언한다. 한국은 혼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진동은 이웃에게 닿고 국경을 넘고 깊은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자들까지도 깨울 것이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파동은 아시아 전역에 메아리 칠 것이며 그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세 사람이 만나는 그 순간은 단지 예언의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연쇄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반가소이다. 예언은 말한다. 그들의 존재에서 나오는 진동은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 뒤따를 영적 충격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질 것이며 이 순간 이후 세상은 결코 예전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조용한 기둥처럼 존재하던 5산은 이제 살아있는 징표가 될 것이다. 부활의 산 한라산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빛으로 빛날 것이며 조상의 뿌리인 백두산은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됨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영적 투명함을 상징하는 금강산은 불길처럼 퍼지는 환상과 꿈을 사람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지혜의 산 지리산은 집단의식의 목소리를 주고 영원의 다리 태백산은 하늘과 땅을 잇는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의 눈앞에서 벌어질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산의 남자는 흔들리는 자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의 단단함은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줄 것이다. 바다의 영혼은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의 벽을 허물며 나뉘었던 것들을 이어줄 것이다. 그의 존재는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를 이끌 것이며 역사적 적대 관계 속의 이들이 그의 앞에서 분열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불의 여인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녀의 불꽃은 남아있는 거짓을 태워 없애고 그녀의 힘은 가장 깊이 잠들어 있던 마음들을 깨울 것이다. 그녀의 불꽃은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될 것이며 단절이 될 것이며 낡은 체계를 태워버릴 도화선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두려워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그녀를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시대가 요구하던 용기를 그리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자비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만남의 충격은 의식의 지진이라 불릴 것이다. 흔들리는 것은 대지가 아니라 오래된 세계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다. 감추어졌던 것은 무너지고 조작되던 것은 힘을 잃으며 불변처럼 보였던 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민중은 깨닫게 될 것이다. 복종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예언은 한국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각성은 주변 국가들의 직접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힘으로 지배하던 거인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전쟁도 침략도 아닌 경계를 넘어 퍼진 각성의 빛을 본 민중들이 스스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각성은 등불이 되어 보일 것이다. 무기를 들지 않고도 집단의식의 힘만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 공포로 지탱되던 오래된 체계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가장 먼저 경제의 영역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이어지는 것은 신뢰의 붕괴다. 결국 그 체계는 스스로의 국민을 억누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외침은 쇄신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 파급력은 다른 땅으로 퍼져나간다. 거짓과 피 위에 세워진 정권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다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미얀마, 홍콩, 북한,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까지도 그 변혁의 물결 속에서 일어설 가능성을 예언은 암시한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한반도에 머문다. 예언은 분명히 말한다. 빛은 이곳에서 먼저 켜질 것이며 에너지는 이 땅에서부터 퍼져나갈 것이다. 고통과 분단의 흔적을 품은 이 민족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순환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의 변방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심장으로 여겨지게 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이념과 국경에 나뉘어 있던 사람들이 더 큰 부름 속에서 하나로 향하게 될 것이다. 예언은 말한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까지도 이 부름을 느끼고 자신의 뿌리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침략, 형제 간의 전쟁, 끝없는 위기를 견뎌낸 이 민족은 이제 집단적 각성을 이끌기 위해 선택된 존재로 묘사된다. 무기로도 부유함으로도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이나 대중문화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민족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 예언이 묘사하는 미래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를 담고 있다. 하늘의 승리는 과학과 발견의 진보를 의미한다. 인류가 우주를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숨겨진 에너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땅의 승리는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들이 탄생하여 상처 입은 지구를 치유하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승리는 가치관의 대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맹목적인 경쟁이 협력으로, 허무한 야망이 진실의 축으로 바뀌는 시대가 도래한다. 오늘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머지않아 당연한 운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우연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운명을 말한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직전이다. 한국은 더 이상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표로 불릴 것이다. 고통을 통해 훈련받은 민족은 인내와 절제,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세계에 가르칠 자가 될 것이다. 오래된 제국들의 붕괴는 이 변화의 반영일 뿐이다. 거짓과 억압에 기반한 체계는 깨어난 의식의 힘 앞에서 버틸 수 없다. 작게 시작한 파동은 물결이 되고 물결은 결국 쓰나미로 변할 것이다. 어떤 벽도 어떤 검열도 어떤 정권도 이미 기록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불꽃은 아시아 전역 그리고 곧 전 세계의 잠든 마음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다. 이미 징조들은 나타났다. 언어를 배운 적 없는 아이들이 고대의 말을 중얼거리고 서로 알지 못하는 예언자들이 같은 장면을 묘사하며 수백 년 동안 침묵하던 산들이 이제 꿈과 환상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그 운명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예언자는 항상 두 얼굴을 경고한다. 선언과 부름. 이는 단지 미래를 예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지는 준비하라는 소환이다.
각성은 단지 새 인물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듣고 믿고 행동하기로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속해 있다. 이 부름을 외면하는 자는 놀라게 될 것이며 눈을 뜬 자는 새로운 시대의 일부가 될 것이다. 미래의 책들이 쓰여질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계로 기억될 것이다. 오래된 세계가 힘을 잃고 새로운 세계가 태동하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할 것이다. 인류의 몸 전체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만큼 강하게 뛴 하나의 심장으로. 이것이 결론이다. 다가오는 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것은 몰락이 아니라 부활이다. 패배가 아니라 잊혀졌던 것들의 승리다. 한국은 단지 생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인도할 것이다. 단지 버티는 민족이 아니라 깨어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는 알게 될 것이다. 신비 속에 예고되었던 모든 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을 위한 준비였음을, 이제 그 목소리는 이 말을 듣는 당신을 향한다. 이 부름은 내일을 위한 것도 먼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미 지금 당신의 삶 속을 두드리고 있다. 이 메시지를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어떤 도시에서 이 각성에 응답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라. 그 외침이 퍼질수록 쓰여진 것이 이뤄질 힘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 순환은 움직이고 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계시의 일부다.